자, 오늘 느헤미야서 8장 12절 한 장 한번 보실까요? 어저께도 했던 말씀인데요. 12절 한 절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지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들려진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이 말의 뜻은 은혜 받아서 이런 모습이 나타났다. 오늘 우리가 쓰는 말에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긍정의 심리학자인 션 에이커라는 그런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Big Potential, 정말 큰 잠재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데요. 그 책의 서문에 보면은 사람들은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지 성공할까? 그에게 좋은 스펙이 있을 때 그는 행복할까? 전제를 달아요. 그래서 맨 처음 책 맨 앞에 이렇게 딱 열면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분은 이 하버드 같은 유명한 대학에서 행복학이라는 그런 학문을 맡아서 강의하는 그런 교수입니다. 행복은 과연 어디서 올까? 능력에서 올까? 스펙에서 올까? 어떤 전문성에서 올 것인가? 근데 그분은 하는 말은 뭐냐?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때 행복하다. 참 정말 아주 피부를 빡 찌르는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는 IQ를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요즘은 EQ를 더 귀여기고 또 어떤 AQ라고 말해서 고통과 이 고난과 역경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해 나가냐 이런 어떤 지수가 있대요. 어떤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쉽게 무너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딛고 일어서서 오히려 더 발전시키는 이 지수가 있대요. 이렇게. 높낮이가 있다는 것이죠. 숫자적으로 표현할 수는. 자, 이 EQ는 우리들의 마음에 정서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들과의 마음을 통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공동체 안에서 좋은 관계를 맺기에 실패한 사람들은 또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서 그게 성공하거나 또 행복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교회에서조차도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그 융화를 이루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사회 나가서 융화를 이룰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공동체가 교회만은 아니겠지만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대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서로 관계 설정을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고 행복하고 또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남다르다는 것이죠. 이거를 자기 중심적인 삶, 내 입장에서 내 시야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서 판단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 자기 뜻이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자기의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과연 행복할까? 뭐든지요, 나도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떨 때 비참해지는 이유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할 때 내가 좀 더 대접받아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 비참해져요. 그러니까 인정받을 때도 있지만 인정받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가서는 엄청 비참해져요. 근데 위에 누군가가 나를 보고 계시다. 내가 섬기는 누군가가 있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상사가 있다. 그분 앞에서 내가 좀 더 낮추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분을 잘 공경해야 되겠다. 어떤 이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나 원래 그런데 이렇게 난 배우는 거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 이런 거 아시잖아요. 나 부족해요. 어리석어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비참해지지 않는데 왜? 나 아니까 나에 대해서. 근데 자기가 모르고 자기가 우쭐거리고 최고로 잘난 줄 알고 모든 면에서 탁월하다고 생각할 때 오히려 조금이라도 잘못될 때 상당히 비참해지고 자기조차도 용납하지 않고 여러분들 지옥에서는
자기조차 자기를 용납하지 않는데요. 나 그 말을 듣고서 내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보통은 다 자기 변명하고 자기 이유를 들고 이런 거다 하고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변호하잖아요. 근데 지옥에서는 너는 여기 와서 마땅해. 계속 자기를 스스로 정죄한대. 핑계를 대서라도 자기를 커버하는 게 인간사인데 지옥에서는 정말 무섭잖아요. 그러니 뭐 하나님한테 버림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자기한테도 버림받아. 어디 무슨 행복이라는 어떤 조건은 아무도 없었죠. 누군가를 위해 모시고 그분이 시선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의 겸손함이 우리들의 삶을 더욱 안정스럽게, 안전하게, 또 편안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참 그런 책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에 쉼이 임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었어. 그런지도 모르고 살았던 비참한 사람이었었어. 근데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추잡하고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정말 한심한 사람이었는데 그나마 하나님이 이렇게 다 써주시니까. 그러니까 그저 감지덕지하고 나는 그런 사람인데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맞아, 나 그래. 그렇게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학을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하나님 없이 자기를 학대하는 그 비참함이 아니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좀 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더 좀 잘 될 거야. 어떤 좋은 생각으로 자기를 격려해주고 자기를 칭찬해주고 자기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어떤 마음. 이게 안전성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에 비춰서 은혜 받는다는 게 그거예요. 공감을 하게 만들어요.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정확히 보시는구나.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요즘 AC, BC로 나눈다 그러죠. before corona, after corona. 이 시대가 이제 있다는 거예요. 진짜 앞으로 이 시대가 얼마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인가가 예측 불허할 만큼 사람들의 의식에 많은 변화가 있어요. 많은 생각이 달라지고 있어요. 저부터도 세상을 보는 눈의 폭이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무심코 지나가던 일들이 지금은 너무나도 그것이 확대되어져서 자세히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까지 생각의 폭이 좀 넓어졌어요. 옛날에 전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그 이유를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을 더 분석하게 되어지고 또 앞으로 이런 일들은 내가 금해야 되겠다. 또 좀 더 장려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환한 빛 가운데서는 잘 안 나타나요. 어둠이 있을 때 빛의 존재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는 이 빛의 자녀가 맺는 열매가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게 빛의 자녀의 어떤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한 중에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여기서 이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는 그 뜻이 아니 빛이 드러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근데 그렇게 제가 원문을 찾아봤더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에 의해서 드러나느니라. 그 뜻이에요, 이게. 모든 것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빛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두움을 어떤 발광체가 비춰서 거기 보이는 것들이 드러나죠. 요즘은 우리 사회를 보세요. 다 드러나잖아요. 정말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그럴 때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살피는 게 크리스찬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나도 다 드러나요.
나도 다 보고 계셔요. 참 정말 경외스러운 마음 생기죠. 그래서 이 빅 포텐셜이라는 그 책자에는 그 위대한 큰 잠재력이라는 어떤 것은 인생의 행복은 혼자 점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여서 같이 빛을 발하는 그 어떤 삶이 될 때 진정한 의미에서 행복하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그 반딧불들이 혼자서 반짝반짝 할 때는 잘 안 알아줘요. 암컷도 거기 수컷이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수천 마리가 모여서 동시에 퍽 이렇게 웃어 반짝거리니까 암컷들이 다 모여서 짝을 짓고 거기서 새끼를 이제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몰래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다 갚으시니까. 그것도 좋고, 그거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대신에 또 교회가 힘을 모아서 큰 빛을 퍽 나타내면서 교회의 존재 의미를,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려야 돼요. 여태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은 나팔 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잘한다. 이렇게 많이. 교회 하는 것은 다 숨겼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 다 숨겼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개인은 칭찬받고 인정받고 교회는 뭐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막 욕하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사회의 모든 사회 사업의 70%가 우리끼리 얘기해요. 어디 가서 얘기하지만. 교회에서 해요. 네? 옛날에 요즘은 좀 길이 좀 막혔지만 북한 돕는 것도 거의 7, 80%가 교회에 관련된 사람들이 했어요. 몰래 했어, 그때. 나타내지 말아야 된다고 하고서. 그래서 오히려 더 비난받아. 교회가 뭘 하느냐고. 선교 사역하는 그거 전 세계에 나타나서 가서 지금 선교 사업하는 우리 순복음의 선교사들만 하더라도 약 700명이에요. 이들이 뭐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우물을 파고 뭐 길을 닦아주고 병원을 짓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거 은밀한 중에 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건 좀 알려줘야지. 우리 교회 신문에만 나지 말고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개인은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몰래 하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교회가 하는 것은 빛을 발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빛을 같이 낼 때 참 이 교회의 어떤 그 존재 의미가 이 세상에 좀 더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선민을 괴롭힌 그 도구가 바벨론이었어요. 왜? 잘못하니까. 네? 오늘 우리 교회도 그래요. 너희들 교회에 모일 필요가 뭐 있냐 해서 교회를 막은 거였어요, 한때. 모여서 뭐 하냐? 너 나한테 예배 드리냐? 너 사회적 활동하냐? 큰 교회도 좋고 작은 교회도 좋고 중간치 교회도 좋고 다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막 막으셨어요. 내가 예배 안 받겠어. 내가 니들 그렇게 모여서 하는 거. 그런 것으로 나는 해석이 됐었어요. 이때 우리가 빨리 고쳐야죠. 우리 교회가 그나마 이렇게 좀 숫자가 있으니까 좀 부족하고 지금 우리도 지금 바둥바둥 하지만 아니 헌금이 들어오면 목회자 생활비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참한 교회들 도와줘야죠. 작은 교회의 약점이 뭐냐면은 힘이 없어요. 작은 교회 100개가 모여서 큰 교회 하나가 되는 것이 낫지. 작은 교회들끼리 전부 다 그냥 교회 재정 갖고서 교회 운영하기 바빠요. 어디 누구 도와줄 수 없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우리도 잠깐 봤잖아요. 여기 조그만 교회 우리 하나 이렇게 띄워줬잖아요. 500명 띄워줬어요, 그때요. 근데 힘을 못 쓰더라고.
이런 것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교회가 이 정도로 컸기 때문에 그나마 힘이 연합이 되어지고 뜻을 한데 모아서 사람들이 알아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재물의 충성함을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를 맺으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두움 일에 우리가 참여하지 말아야 돼요. 어두움 일은 다 밝게 드러나면서 수치스러워져요. 근데 좋은 일들은 밝게 드러나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고 자부심이 넘치게 되어져요. 정말 우리가 이런 일도 이런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다. 저도 많은 교회 우리 목사님들 다 잘 알잖아요. 우리 교회만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 다 같이 이렇게 연합해서 뜻을 모아서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기쁘죠.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있고 우리보다 더 작은 교회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쭉 얘기 들어보면은 우리 교회가 그래도 보이지 않게 보이게 잘해요. 기특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귀히 여기겠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 한국에 있는 교회에 대해서 물론 꼭 그렇게 교회만 책망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마음가짐은 이걸 살펴봐야 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계승이 안 된 걸 보고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해서 포로로 끌고 갔어요. 70년 동안 거기서 또 종살이 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선택한 민족이 왜 거기까지 끌려가서 종살이를 해야 될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우리를 왜 보호하지 않으신가? 우리에게 왜 복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역경 가운데 이런 정말 기가 막힌 그런 어떤 상황까지 빠뜨리게 할 수 있게 되냐? 오죽했으면 그랬겠을까? 잘 유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랬는데 어느 때가 되고 그들이 이방 땅에서까지도 회당을 지어가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잘못시켰다는 어떤 후회스러운 어떤 모습으로 정말 새로운 모습을 갖추어 나갈 때 그때서야지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페르시아 즉 성경에 나오는 바사라는 나라를 통해서 꺾으십니다. 멸망받게 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그 70년 어떤 포로 생활이 끝내기가 무섭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이 느헤미야 이 사건이에요. 이 코로나가 언젠가는 조금씩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정말 그동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 이게 뭘까? 이러고서 막 짜증내고 그냥 낙심하고 자살할 게 아니라 우리들이 영혼만큼은 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서 잘못된 거 고치고 좋은 것들을 계승하고 정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경제력이 어떻게 될 수 있겠어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할 수 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영력을 우리가 더 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환경을 능히 초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을 비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좋은 기회예요. 왜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우리를 정말 새벽에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 기쁨입니다. 앞으로 세상에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힘을 연합해서 뜻을 한데 모아서 함께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읽어주시는 그 말씀을 밝히 그들이 깨닫고 은혜 받아서 정말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기쁨을 가지고 연약한 인생들까지도 도와주면서 즐거워했던 그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저희 교회에 넘쳐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잘못된 것을 고치시는 서로의 찬스를 놓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또다시 답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의 모습으로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죄를 되어지게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각자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을 우리가 올바르게 해석하고 올바르게 활용하며 올바르게 내일을 향해서 바른 지침을 세웠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히 반응하겠습니다. 영역을 더욱 강하게 만들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시여 영권을 회복해서 마귀에게 조롱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정죄감에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서 주저앉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셔서 마귀와 이 싸움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지게 강한 권세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